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 아니면 너무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가 있는 동안에 정자교가 무너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여기 올 때 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 무너진 거 보면서 지난번에는 왜 안양 가다가 왜 지붕이 불타서 내려앉았잖아요. 그 길은 그 매주 토요일마다 신학원 가는 길입니다. 안양 신학원.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도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너무 한편으로는 어이없어요. 뭐 시골 다리도 아니고 비가 되게 많이 온 것도 아니네. 태풍이 불고 막 강수량이 1년치가 하루 만에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상이 아마 블랙박스에 찍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리얼하게 찍혔더라고요. 우산 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우산 들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게요. 전에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때도 세상에, 사실은 제가 살던 집 근처의 다리예요. 제가 금호동 살았기 때문에 늘 보던 다리입니다. 그것도 오전 9시 반에. 시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때 이제 다니는 교회 학생들 친구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학여고 학생들이 우리 교회 사실은 청소년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에요, 다. 주로 강남에 있는 학교 가려다가 주소 옮겼는데 떨어져서 다시 강북으로 왔다. 그것도 지각에 떤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때도 성수대교 중간에 난간이 뚝 떨어졌잖아요. 버스가 그냥 한 대가 뚝 떨어져서 가다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무슨 시골다리도 아니고 92만 명이 사는 성남시에 판교 같은 데는 첨단 산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성남시에 분당구에 정자교가 무너지다니,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를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항상 고백합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준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아니구나. 이 복음이 그 정도 수준의 얕은 수준의 그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구나.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영웅을 본 적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한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역사상. 아니면 지금 80억의 인구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너무 놀라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렇죠. 너무 놀랍죠. 죽음의 문제를 끝내고 죽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항상 부활절 때 얘기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어야 부활입니다. 그렇죠? 기절하면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복음의 색깔, 복음이 뭐야 그랬어요?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이고 세상 사람의 복음은 건강이고 세상 사람의 복음은 일이 잘 되는 건데 그거 말고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았어요.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이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핍박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활의 복음이 로마를 이기게 하고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흥신소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끝났고, 그렇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런 복음입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그 로마도 이길 수가 없었고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떤 우상도 이길 수 없었고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떤 사상, 그 당시에 최고의 사상이 유대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문화 이길 수 없었고 그렇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 갔을 때 천리교 본부를 갔습니다. 오사카 옆에 있는 나라시라는 곳에 있는데 그 본부를 가는데요.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덕평에 있는 그 장소는 정말 작은 장소구나라고 싶을 만큼 그 천리교 본부를 얼마나 대단하게 넓게 동네가 천리시라고 얘기합니다. 천리시. 동네 자체가. 꼭 뭐가 같냐면은 그 단양에 가면은 그 불교의 종파 가운데 천태종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처럼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제일 큰 종단이 조계종, 그 다음이 천태종이에요. 그 천태종의 본부 구인사가 단양에 있습니다. 단양 인구가 4만인데요. 천태종에 한 번에 집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수가 5만 명입니다. 그만한 규모로 그 구인사라는 절을 단양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상의 사실은 그 본부를 천리교가 거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은 부활의 복음,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인도받을 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초대교회 증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증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누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주신 증거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을 안 주셔도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기도응답 안 주셔도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복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현장, 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늘 내 필요를 가지고 살거든요. 내 일이 잘 되고, 내 공부가 잘 되고, 내 뭔가가 잘 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라고 질문하고 보시면 다른 게 보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담긴 대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교복을 입혀놔도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내 아들 내 딸은 보여요. 똑같은 교복을 입혀놔도 내 아들 내 딸은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담긴 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를 담을 때, 그때 이제 똑같은 삶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말씀으로 주신 약속 안에 답이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의 말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듣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진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죠? 여기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진짜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신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계획이 깨달아질 때, 아, 이거 가능하구나. 이전까지는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 맞춰서 생각하고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가능하겠구나. 그런 상황 결정했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응답과 증거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애굽에 요셉이 갔는데 총리가 되고, 그렇죠?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데 답을 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풍랑만한 현장에서 복음으로 생명 살린 바울처럼, 풍랑만한 현장에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소원이 아니고요, 단 하나 유일한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 하나님은 이거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 담을 때 다른 게 보이기 시작.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사람 만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걸 담았기 때문에 담긴 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부활의 복음.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을 주신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감람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직접 본인이 직접 부활하셔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 마가다락방 가나안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와 진짜 부활하셨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절했다 깨어난 거 말고 정말 죽었다가 우리가 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지나도 못 일어나면 진짜 죽었구나라고 판정을 하는 기준이 3일입니다.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영안실에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구나. 그게 3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남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과 120여 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맞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정말 믿어지겠죠. 아,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렇죠? 부활의 첫 번째, 직접 본인이.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은 내가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기 전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 다 자식 잘 되라고, 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짜 제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변화되려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보여줄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봐봐, 말씀대로 부활했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봐봐, 말씀대로 내가 그 응답의 증인이야. 보여줄 때 그때 내 주변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 근데 이게 간단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깜짝 놀라게 그 말씀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이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는 재앙의 문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혹시 사람들이 망하는 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세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 진짜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된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를 문제를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권세의 문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돈이 없다가 생기는 게 해답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병이 들었다 나은 것이 진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진짜 해답, 절대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근데 힘이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연약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도록,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면 돼. 그것도 오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계복음학에는 완전히 부족한 사람들, 가방끈도 짧죠,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능력도 없죠, 완전히 단절돼 있죠. 이 초대교회 120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세계복음 하려면 가방끈이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해야지. 그래도 세계복음만 돌아다니려면은 돈이 좀 필요하잖아. 돈도 좀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더 세계복음만 필요한 게 있어. 좀 수준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첫 번째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저 사람 말고요, 나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말고 나를. 내가 힘 얻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힘 얻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지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식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아까우신가요? 그렇죠.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만 원짜리 식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짜리 식사는 너무 비싼 식사예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문제가 이거 문제 아니구나.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 말고 내가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너머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딱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길이란 얘기죠. 이 길이 내가 진짜 힘을 얻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 그때 오직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권세와 능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권세 능력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원래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서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폭발력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권세와 능력. 그때 거기에 맞는 오직의 증거,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알아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의 증거를, 그리고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십니다. 다 어렵다는데 이 사람이 평안해요. 다 힘들다는데 이 사람은 승리해요. 이런 증거, 그걸 보고 오직의 증거, 오직의 증인,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땅 끝까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론에 인사했던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정말 없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이 확인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게 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그 중에 응답 중에 응답, 체험 중에 체험은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보니까 그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가장 큰 자랑을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절 세운 게 가장 큰 자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집은 절을 세운 가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부활의 복음 가진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내 가진 집, 재산,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게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왜냐?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교회 처음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실현된 게 첫 번째 교회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세워진 게 그렇죠? 그 교회의 시작, 그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내가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어떻게 나타내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게 만들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시고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내 갈급한 내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따라가면서 해결이 돼요. 따라가면서 해결이 이게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따라서 응답을 다 주세요. 그렇죠? 따라서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따라서 응답을 다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신 부활의 세 번째 증거 그게 오늘 이제 바울이 가는 현장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의 교회를 있었지만 가장 모델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이 부활의 축복과 증거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현장 속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응답이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옮겨가게 하셔서 가장 확실한 현장에서의 응답을 보게 하시죠.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들. 그렇죠? 바울과 함께하는 순회 전도 팀 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확인되고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회당 그 삶의 이 데살로니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현장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복음 그것도 아주 정확한 왜 꼭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지 부활의 당위성을 전달합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배경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현장의 증언을 가지고 사실은 전달한 겁니다. 그대로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증명하고 그냥 예수 믿어봐 이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봐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이 약속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라고 전달한 겁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건 이 내용이 나에게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있으면 제일 쉬운 게 전도가 됩니다. 있으니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나한테 있으면 이걸 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렵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글씨체를 어떻게 만들고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순서를 어떻게 적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고요. 주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 문제의 시작이 되는 죄 문제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근거에서, 그렇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음으로 약속 어기고 죄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야 우리의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증명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증명한 겁니다. 많은 게 우리가 필요하죠, 살아가기는. 그렇죠? 많은 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될, 그래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똑같이 역사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똑같은 응답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이 바로 그 여정.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아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부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증인으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7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도전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다. 왜 야손의 집에 갔냐면 데살로니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유숙하는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그리고 야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이 아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래서 야손도 회당에서 만나서 연결이 됐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집에 바울이 머문 거죠.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이게 성경에 쭉 흘러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5절부터 9절에 그 야손 집에 들어가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핍박으로 망한 게 아니라 그 집이 교회가 되죠. 이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의 복음이 현장으로 전달돼서 가져가게 됐을 때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의 색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의 색깔, 부활의 복음이 전달돼서 칭찬했던 교회의 색깔,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 색깔이 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페이지 수로 328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앞으로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 사람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소망 중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사랑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에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그죠? 그 내가 무엇을 사랑에 따라서 헌신이 달라지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에 따라서 사실은 헌신이 달라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사실은 근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나의 나 된 것. 이거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신 그 능력, 그리고 그 성령, 그 속에서 주신 큰 확신, 이걸로 내가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진짜 힘 얻게 됩니다. 자,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항상 할 것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는 결과죠. 복음에 우리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완전 복음에 가까운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이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에 항상 하게 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은데 전에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 살면서 기뻐하는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슬퍼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거든요. 평균. 근데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 속에서 부활의 복음 속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축복이 아니면 오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하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답이 없는 문제는 없구나. 항상 문제는 답이 있구나. 키가 없는 자물쇠는 없구나.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구나. 그리고 큰 문제는 큰 답이 있구나. 이게 보는 생각, 마음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게 돼요. 초대교회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증인들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축복을 계속 기도를 통해 그 맛을 아니까 계속 기도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계속 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좋은 일이든지 문제가 와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한 척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게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었구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 부활주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360일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증인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믿은 거 아닌데 부활의 복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뛰어넘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그 응답 그대로 우리의 응답, 우리의 가정의 응답, 우리의 후대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